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지상에서 그 믿음을 찾겠느냐 하시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누가복음 오늘은 18장입니다. 제목은 공중재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지상에서 보겠느냐는 제목입니다. 이 18장은 사실은 17장과 연결된 문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말이 빠졌는데 그런데 이런 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마지막에 모이셨죠? 17장 마지막 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오이니까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집중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그래서 17장의 마지막은 어떤 내용이죠?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 지상에 올 일이 없어요. 여기 없어. 그럼 거기 있다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오히려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가고 또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한 여자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어딥니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하신 말씀이 그 몸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집중하여 모이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 24장 48절에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상황은 마태가 그걸로 어떻게 기록해서 적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왜 누가는 이걸 바꿔서 적어놨을까요? 모든 성경은 다 진리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다 합해야 완전한 걸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만약에 앞에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기록자가 그것을 바로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그 이상은 더 이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가장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예 뭐라고 돼 있죠? 22장 18절 19절에 여기에서 가감을 못 한다잖아요. 그죠? 가감을 하게 되면 그 형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거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마태복음보다 나중에 기록했거든요. 누가는 바울 끝까지 바울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순교하면서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또 그들이 기록한 것을 자세히 살펴가지고 그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은 나중에 기록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더 예수님의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사를 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체라는 말은 푸토마하고 이 몸이라는 말은 소마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14장 48절에는요. 푸토마 누가복음 17장 37절에서는 소마. 푸토마라는 것은 시체, 소마라는 것은 그 몸이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바로 재림 때 실체가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몸에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거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출애굽하는 것을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서 거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날렸으니까 바로 그들 독수리잖아요. 그렇게 독수리라는 것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상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죠. 독수리들이 거기 모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독수리는요, 시체한테는 접근을 안 합니다. 살아있는 걸 먹는,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을, 합치 시체를 먹지 않아요. 그죠? 시체를 먹는 것은 매나 솔개나 매도 아마 살아있는 걸 잡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죠.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거기에 모여. 독수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제 들려 올려게 데리고 간다잖아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만 올라가고 또 두 여자가 맷돌 갈다가 하나만 올라가. 이게 시간적으로 막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밤에 잠을 자죠. 그리고 맷돌 가는 건 언제 하죠? 조석에 식사 때. 그리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낮에 일을 하다가 한 사람. 그러니까 아침, 저녁, 밤낮 이게 지구상에서는요. 그 순간이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오후 2시 15분 좀 넘었지만 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는요. 거기는 바로 새벽 2시 15분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개가 이 동네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시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잊어버릴 그 기억이 안 됐을 거예요. 지구가 드물다는 생각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저는 사실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갖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그 과학자고 공학자잖아요. 뭐 이게 따져가지고 안 맞으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쫙 읽으면서 인자가 올 때는 번개가 동네에서 서로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도착하는데 어떤 데는 밤이고 어떤 데는 낮이고 어떤 데는 조석으로 맷돌을 가고 식사 준비하고 이게 어떻게 순식간에 지구가 둥글다는 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설명하시기에 복잡하니까 아예 그렇게 설명하셨구나. 그걸 듣고 나서 이게 성경이 그냥 이게 적당히 뭐 하는 책이 아닌데 이게 과학, 공학을 다 동원해야 겨우 이것이 이해가 되는 책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더 보기 시작했는데 물론 성령을 받고 나서 보는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지만 그전에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공중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공중에서 만나려면 데리고 가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라도 한 번이라도 믿어본 사람. 거기서 데려가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요. 왜 데리고 올라갈까요? 심판하려고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그때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만 올라가서 받아요. 좋은 일하는 사람도 악한 일하는 사람도 선악간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바로 선악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바로 그 몸을 통하여서 행한 것. 그 몸이라는 건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선한 일, 악한 일, 그걸 다 거기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올라가고 그때 만약에 못 올라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18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 그들에게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까? 재림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제자들한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겠지만 좀 괴롭혀라는 거예요. 괴롭혀다. 이 재판장을 그냥 괴롭혔잖아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과부가 가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기다리시면서 너무나 괴로움을 안 당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뭐 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 좀 빨리 원한을 풀어주세요. 뭐 하면서 언제 우리 데려가실 겁니까? 그런 걸 해야 오시기 좋은데 우리는 너무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재판장은 다 불의해요. 이 세상은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의로운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생각과 똑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밖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재판장은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그 과부가 찾아갑니다. 왜 하필은
과부를 여기서 설명하셨을까요? 이거는 실화가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부가 반드시 재판장을 찾아가서 아주 그 귀찮게 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과부잖아요. 과부라는 뜻은요, 그 지아비가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대부분 남편이 죽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과라는 것은 무엇이 빠져버렸다는 뜻이에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사실 우리 남편이 안 보이지. 지구상 무덤도 없잖아요. 시체도 안 보여. 그죠? 우리 남편은 아주 셋째 아내가 계시니까 진짜 우리는 과부인 셈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에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재판장한테 가는데 그 처음에는 안 듣다가 계속 올라고 이제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것을 재판 안 해주면 날마다 날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테니까 귀찮아가지고 나는 이걸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걸 들으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결국은 재판을 할 텐데 하나님이신 분이 재판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그분이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나 귀찮게 안 군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항상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오히려 낙심하고 있어. 기도하는 거. 예수님 언제 오실라나? 안 오시면 어떡하지?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시게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오시게 하려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시거나 말거나, 재판장을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요 비유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의 택하신 자들, 이게 택하신 자들이란 뜻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란 뜻이에요. 에클렉토스라고 해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고 에클렉토스라는 교회 구성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구성원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뭘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가 기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항상 기도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이거 좋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씀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여기서의 말씀은 바로 재판장을 좀 괴롭게 좀 해라. 재판장한테 이렇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직접 안 하세요. 요한복음이죠. 5장 22절인가요? 보면 모든 재판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아들한테 넘겨셨어. 그러니까 재판장은 예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것을 들어주는데 의로운 신 재판장이 그걸 안 들어줄 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와 같이 이렇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렇게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세상 일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다루시는 분. 세상의 재판장도 반드시 그거는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러면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지상에서 그 믿음을 찾겠느냐 하시니라. 이걸 우리는 보통 어떻게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기억이 입력이 돼 있어요. 그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는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그 믿음을 만나보게. 믿음이란 기준을 거기서 가지고 재판하시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세상이 아니라 바로 지상에서 에피, 테스, 게스. 에피라는 것은 위에, 테스라는 것은 정관사고, 게스라는 것은 땅 위에,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공중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의 재판은 여기서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37절부터 쭉 연결되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이 세상 재판 받는 걸 가지고 예수님 설명하시죠. 그 장소는 어디에 분명히 나오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분명히 여기 공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죠? 그 전에 뭐 누구 문선명 씨도 그렇게 했고 박태선 씨도 그렇게 했고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뭐다 내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공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공중으로 안 나타나고 바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다 아니까. 그죠? 그리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해요. 근데 그럴까요? 그렇게 의심할 만한 구절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9절 한번 거기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가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건 이제 번역을 제대로 한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을 보시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지면에 흩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무적에서 나오잖아요. 마귀가 나오면 그들이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다 유혹을 해서 곡과 마귀의 전쟁, 그들을 데리고 모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번역은 그들을 흩어져서 어디를 둘러요? 성도들의 진을 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을 둘르니까 흩어져서, 그럼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 거고, 그럼 성도들과 같이 있는 예수님도 지상에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그것은 바로 지면 위에 올라가. 올라간다는 단어가요. 거기 원래 헬라어는 아나바이노 이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카타바이노는 내려간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그 공중의 성도들이 거기서 영의 몸을 입고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성도들, 우리가 이제 낙원에서 공중에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내려올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거기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 그가 부린 영들이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공중에 있는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에 집어넣고 거기 계시면서 우리도 끌어올려서 우리 영의 몸을 입고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곳에 이제 마귀가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9절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재림이라는 말이 이렇게 유행을 합니다. 공중재림이지만 다시 지상에 와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진이 지상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오히려 제대로 보면 공중에 계속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그죠? 지면 위에 올라가 성도들의 진 곧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 유혹이 견디지를 못해. 한번 유혹을 받아서 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성도의 진을 둘렀다고 불이 내려서 싹.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요, 이 사람들은 심판 안 받잖아요. 없어져 버려. 아니 그냥 그 전에 치워져 버렸어요. 그죠? 사망 가운데, 바다 가운데, 음부에서 세 군데서 나와서 백보자 심판 받고 이렇게 가는 거지. 천년왕국 동안 지면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처리가 됐으니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오늘 제목 뭐 거의 다 해버렸네요. 지난주하고 연결돼서. 인자가 올 때 지상에서 그 믿음을, 원래 이게 보겠느냐, 그래서 만나보겠느냐, 거의 발견되겠느냐, 지상에서 이게 발견하시겠느냐, 여기서 안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연결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둘 다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야. 근데 둘 다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리가 하는 말은 뭐죠? 결국은 뭐 나는 토색, 불의, 간음, 뭐 미투 운동 해도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뭐 이거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결론적이 뭡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를 저런 바보하고 난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한 말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 5장 22절이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실은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 모범 요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세리는 오히려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그죠?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뜻이죠. 이때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바리새인은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 떨어질까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져. 이거는 세상에 나가서 교만하고 겸손하고 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간에 내가 높이 올리려면 딴 사람 눌러내려야, 그러니까 꼭 밟아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 형제간에 사랑하지 않고 이런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 이거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그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낮아지는 어디까지 낮아질까요? 바다까지? 아니요. 바다 밑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낮아지는 거죠. 그냥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밑으로 떨어져서 바다 밑에까지. 몇 돌 달렸으니까 뭐 바다까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더라. 그러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바로 바다에 던져져서 보이지 않더라. 1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붕 떠올라서 이제 백보자 심판 받게 되겠죠. 마태복음 5장 22절 거기에 바로 똑같은 상황이 누가는 요거를 요 형제를 바리새인과 세리 같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것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 이것도 이제 불의한 재판 강목 과부도 비유고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런 결과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조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거예요. 네가 네 형제에게 어떻게 했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바로 우리가 누구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났을 때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죠?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신생아들을 데리고 그에게 오매 그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유아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유아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이 쓰여요. 근데 누가복음부터는요, 천국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인데. 근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무슨 말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이게 누구 것이라고요? 바로 이 신생아 전모기. 그러니까 신생아 전모기는 뭐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 그죠?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때 원래는 심령이란 말이 아니에요. 영으로 가난한 자, 영이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거예요. 영이 배고팠다는 얘기는 뭘까요? 영이 그전까지는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있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나오니까 젖먹이가 젖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으로 만족을 못해요. 영적으로. 육신의 밥도 만족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들의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세상적으로 너무나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걸 세상 뭐라고 성경에서 그걸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지 누가 쉽다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부자는요 배고프지가 않아. 뭐 이 지식적으로도 너무나 풍성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대학원 뭐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고 뭐죠? 뭐 관직도 뭐 어디까지 올라가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이 사람 바랄 게 없어. 그게 성경에서는 그걸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는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든 거 하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모자란 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누가 간다고요? 영으로 가난한 자,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싶어. 그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고, 하나님께서 오는 것을 배불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고 거기 들어와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신생아를 데려다가 이제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안수받아서 축복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의미가 아니라 유론자 이렇게 갓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죠? 거듭난 자가 육신으로는 태어났지만 양수가 터져서 물에서 나왔지만 엄마 뱃속에서 그러나 영이 죽은 영, 아담 때부터 죽어있던 영이 이게 살아나서 배고프다고 응애응애 하면서 젖을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뒤에다 설명이 있어요. 물과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육으로 나는 것, 하나는 영으로 나는 것.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건데 바로 우리말 성경 번역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해버리니까 나 물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받았지 해서 안심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 하나님 말씀을 물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 또는 물은 물세례다. 물세례 받으면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해갖고 전혀 다른 말로 하는데요. 여기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 이제 7장에 가서 처음 등장해요. 7장 39절에 그를 믿는 자가 받으실 성령. 그러나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거듭난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요한복음 3장 5절 그것은 참 두고두고 우리 한국교회가 참 힘든 고비를 맞게 하는 아주 참 그런 구절입니다. 그 영으로 나고 육으로 난 사람들이 영으로도 나야 된다는 그 부분이 너무나 왜곡이 돼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 5장 3절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그렇잖아요. 영으로 가난한 자. 뭐 내가 지식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어떤 뭐 배고픈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영으로 가난한 자.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영이 배불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18절부터 29절까지 이건 좀 길어서 그냥 그 내용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어떤 젊은 이 관원이 관리가 이 사람은 이제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예요. 부자면서 이제 관리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선한 선생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대답을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악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신분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걸 잠깐 남겨놓고 사람 죽으셔야 되니까 죄를 짊어지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죄를 짊어질 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나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보고도 선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내가 영생을 얻고 싶다고? 근데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올 때.
성경에서 이거는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한 시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시대. 예. 다가올 한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살고 있잖아요. 요 시대 다음에 올 다음 시대, 마귀가 없어지는 시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1000년 동안 없어질 때, 그 한 시대, 단수예요. 그 한 시대의 삶,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천년왕국의 삶을 어떻게 확보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의 구원이 아니라 이번에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혼잔치 같이 들어가서 그 다음 뭐 쭉 일어나는 그런, 그러니까 물론 이 관원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 특별히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 한 시대, 천년왕국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 보고 다니면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어지는 건 성경에서는 뭐라, 세세토록이라는 말을 써요. 세세토록은 이 시대가 계속 반복되는 거, 끝까지 반복되는 게 세세토록. 영생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삶.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합니다. 아이오니오스. 계명을 안 하니 그거를 지켜야 된다 했더니 그거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들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들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까요? 하늘들의 보화. 그게 딴 데 가서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들의 보화.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리면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현세에.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다 버리면. 그래서 너 다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래?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이 여기 이제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에 바로 이제 이게 나옵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이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에. 그래서 이 부자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 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왜 재물이 중요하죠? 재물 의지해.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버리면 나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청년은 그냥 뭐 거기서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얘기하는데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한 시대의 생을 받을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집도 팔아바치고 뭐도 팔아바치고 다 하면 이거 현세에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 배를. 그러니까 100만 원 헌금하면 뭐 몇백만 원 나올 수도 있고 몇천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우리 그 열심히 바쳐보라는 거예요. 현세에 이렇게 여러 배 받으니까. 내세 영생은 이건 뭐 물론이고 이게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닌 거는 분명한 게 물론 형제 여럿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부모가 형제를 더 애를 낳는다든가 입양을 많이 하면 형제가 많을 수도 있죠. 집도 여러 채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갑자기 어디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냥 그게 집 몇 채가 될 수 있어. 하나님한테 헌금했더니 그냥 그 땅이 올라가지고 그냥 이게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형제도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집에서 부자가 되니까 그냥 입양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부모는 여러 배를 튕겨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배라는 거는, 현세 여러 배라는 건 뭘까요? 의지하고 있는 거.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그 이상을 줄 수 있는 거. 이게 풍성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아주 풍성하게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걸 재물을 갖고 있을 때보다도 더 멋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버린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그것을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
내 이름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 이름으로 뭘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 배 더 있는데 그런 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세에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바로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그걸 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버린 자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린 자는 것은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포기한 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여러 배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보다 더 튼튼한 그 지지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를 의지한 사람, 재물을 의지한 사람, 형제를 의지한 사람, 그거보다도 더 튼튼한 것을 세상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14장 17절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거 버린 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거 버리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세대에서는 바로 천년왕국의 그것의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이 똑같이 위에 있는 영생하고 그 부자 관원이 물은 영생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에 바로 마귀가 없는 시대, 천년왕국 시대 그 시대에 바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그 라이프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생하면 헬라어로 조에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것은 생명, 삶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외국에 가면요 조에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씩 조에. 그럼 이게 생명이란. 근데 제가 아르헨티나 갔더니 누가 이름이 조에라고 하더라고요. 조에. 그래서 좋은 이름이라고 했더니 무슨 뜻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명이라는 뜻이라 했더니 처음 들어본대요. 그러니까 거기 문화는 많이 남아 있는데 기독교 여기 남아 있는데 그냥 문화로 남아 있고 그 뜻은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 수식어 설명하는 말들이 뒤에 붙어요. 그래서 조의 생명, 그다음에 아이오니우스 형용사 한 시대의 한 시대 그걸 우리말 번역은 그걸 영생 해버리니까 너무나 막연하죠, 그죠? 예수 믿으면 영생 없습니다. 이거하고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바로 이 지옥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에 염소에서 양을 골라낼 때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죠. 그 영벌도 영벌이 한 시대에 천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이제 그 한 시대 불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죠? 불못은 세세토록, 지옥은 한 시대.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도 모르잖아요. 72시간 동안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도 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셨다가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해가 가. 그때는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을 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정말 몇백 년이 아니라 거의 2000년 가까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부활하셨다. 이거 예수님 분명히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72시간 땅속에 있다 나오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참 그걸 참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걸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걸 대부분 지금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3일낮 3일 밤이 72시간이라는 걸 모르시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산수만 공부해도 아는데. 그리고 낮의 길이가 12시간, 밤의 길이가 12시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그거를 안 바꾸는 거 보면 참. 그래서 금요 철야가 그렇게 생겨난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잘 수가 없지 않느냐.
다 교회로 모여라. 그래서 처리하러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날 정말 금요철 하려면 수요일 날 와서 하면 좀 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했어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표적 말고 정말 하늘에서 오셨다면 이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 없다. 내가 땅 속에 들어갔다 3일 있다 나오는 거 그것만 보면 알아. 근데 우리는 그걸 본 사람이 성경에 기록까지 돼 있는데 지금도 그걸 안 믿잖아요. 그냥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믿고 주일 날 부활하셨다. 토요일 날 저녁에 부활 뭐죠? 성가대 뭐 부활 찬송 부르러 모이는 게 없잖아요. 주일 날 새벽에 모여서 예수 부활하셨다 그러지. 이거 전혀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 시간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20장 18절 우리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 담당한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뭐 어린 양으로 이렇게 달리시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죠?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근데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참 그렇죠. 이제 35절부터 마지막 이제 43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거쳐서 가신 장면입니다. 그때 여기에 나을 때부터 소경된 분을 이제 고쳐주시죠. 다른 데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본명. 바디메오. 그죠? 근데 여기서 누가 보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맹인이 이 사람 소리를 들었어요. 아, 예수란 분이 지나간다. 그 얘기를 듣고, 야, 저분이라말로 바로 나를 이게 고쳐줄 분이다. 딴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당시에 맹인이라면요, 뭔가 죄를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까지 그 죄인 접촉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를 부르십니다.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거는 영원 구원 받았다는 얘기 아니야? 바로 내 믿음이 바로 치유, 그러니까 눈이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이 진짜 찬송일까요? 가짜 찬송일까요? 그 다음에 호산나도 마찬가지인데 가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 군중들이 하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맹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죠? 근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 보기 때문에 결국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참 실수할 수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리시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연결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공중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가서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 받으러 가는 건데 재판 받으러 갈 때 준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 일러줘서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기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 대표적인 그렇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 사람들 이렇게 되면 분명히 결과가 뻔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결과.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번거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번거롭게. 우리 너무나 그분이 이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오셔달라고 번거롭게 좀 빨리 와서 재판 좀 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판 좀 빨리. 그리스도 심판대 좀 빨리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